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신약성서 308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볼까요? 말씀 제목, 성령 충만 어디까지 아세요? 라는 말씀으로 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기는 초신자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본당에는 초신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도 좀 우리가 좀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도 성령이 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세 가지 위격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죠. 세 가지 위격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세 가지 위격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안 계시지요? 잘 아실 겁니다. 성자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뭔데? 성령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죠? 예, 땡이에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었어요. 구약 성서 시대에도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성령님이 활동하셨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고 나서부터가 성령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늘 같이 있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늘 이제 귀에 들려요. 뭐가 들리냐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은 많이 들려요. 예수님도 많이 들리고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들려요. 뭐가 들리냐면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들려요. 어떤 단어하고 결합해서 들리냐면 땡땡 땡땡 네 글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많이 인식을 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주세요라고 많이 우리가 노래를 불러요. 성령 주세요. 그래서 막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초신자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성령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많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외치는 거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늘 성령 충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 할 때에 최고의 가치로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맞으시지요? 예, 자신이 없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어려서 어른들이 가는 부흥 집회를 자주 따라갔습니다. 한 40년 전만 해도 그런 부흥 집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산상 기도회, 부흥성회, 금식 기도회, 성령 집회 여러 가지 제목들의 기도회와 집회들이 있었는데 제일 싫었던 집회가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회.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주고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꼬맹이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어른들이 가면은 좋대요. 뭐가 좋아요?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대요. 뭔가 충만해지는 거, 많아지는 거, 배가 부를 수 있는 거, 근데 금식시켜요. 성령 충만.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늘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난리예요. 성령이 뭔데? 그러면서 이 노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 노래 부르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뭔데 도대체 왜 자빠지고 저렇게 넘어져가지고 있으신가? 성령이 충만, 다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여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을 달라고 합니다. 몰랐죠. 성령 먹는 건가? 장난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죠. 아, 성령 충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성령 충만에 목숨 걸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주세요. 성령 충만하고 세트 메뉴로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 글자. 방언 주세요. 방언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방언 받으시는 분들 계셔요. 방언 받는 분들 계신데 방언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성령과 방언이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흉내를 잠깐 내보자면은 이제 방언 받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하든가 이런 행동들을 해요.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저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방언 받은 사람들이구나 오해를 하는 경우 있어요. 방언을 받았지만 성령은 못 받은 경우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도, 성령의 충만해도,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의 은사예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의 신앙의 어떤 레벨이 낮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에 가가지고 밤새 뭘 붙잡아요? 나무를 붙잡고 나무를 흔들어요. 애꿎은 나무 붙들고 방언 주세요. 나무한테 그래요. 방언 달라고. 나무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원 다니시면서 한 나무 뿌리 5개는 부러뜨려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믿음의 선배님들, 어른들 보면은 전부 다 나무를 다 뽑아버렸대요. 2개도 뽑아보셨고 3개도 뽑아보셨고 도대체 나무가 무슨 잘못이야? 그래서 성령 체험하게 달라고 방언 달라고 늘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청소년부나 청년부나 어른들, 젊은 사람들의 수련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 받기도 합니다. 뜨거운 체험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그렇게 뜨겁게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녀온 아이들은요, 다녀온 학생들은요, 청년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교만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언 받고 성령 받아서 교만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니들이 성령을 알아? 니들이 방언 받아봤어? 니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맞아? 성령도 못 받고 방언도 못 받고 나무뿌리도 못 뽑아가면서 너희들이 무슨 믿는 사람들이야? 교만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수련회 다녀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 받은 사람들은 뒤에서 빛이라도 후광이라도 비춰가지고 야 되게 총명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영리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 같아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들을 다 곱씹어보고 그때 분명히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다 평안하십니까? 그분들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성령 받았고 방언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제법
계셔요. 누가 봐도 성령이 충만하고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도 하고 임원도 됐고 신뢰를 얻기도 하고 교회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런 어른들 중에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떠난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한데 왜 그럴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교회에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일정을 정리하고 계획을 할 때에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끼리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대번에 성령 받았고 방언을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더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더 교회 오래 나왔고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찬양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걸로 다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기도원 다녀와서 방언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게 그 젊은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내 안에 차곡차곡 많이 가득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책 읽고 공부해서 단어 많이 외워서 내 머릿속에 그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등생이잖아요.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믿음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채우면 되지 않을까? 뭔가 더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보십시오.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면 입금을 많이 해놓으면 통장 잔고가 많이 쌓여요. 마치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까? 맞을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교회에 오래 나오는 것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건 벼슬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벼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나왔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요, 더 충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돈을, 명예와 권세를 채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식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돈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개념인 지식과 돈과 지혜를 내 안에 쌓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령님은 그렇게 내 안에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 성령님을 더 많이 채운다?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TV에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살집이 있는 남자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상대방 여성에게 대해서 정보를 듣기로는 그 마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무엇을 입고 가냐? 쫄티를 입고 나가요. 쫄티를 감당할 수 없는 쫄티를 입고 나가는데 온몸을 어떻게 합니까? 힘을 잔뜩 주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잔뜩. 쫄티가 어울려요. 아유, 여자가 보면서 호감을 가져요. 아유, 매력적인 몸을 갖고 계시네요. 잘 버텨요. 근데 여자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몸에 힘을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쫄티가 무악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쫄티가 어떻게 베들레헴을 감당합니까? 우리 베들레헴에 햄이 많이 있잖아요. 그 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달라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더 하고 뭔가 더 하고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성령 충만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여유가 넘치는 격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진 문물들, 헬라의 선진 문화들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지혜가 뛰어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고 내 마음속에 뭔가 가득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따라 행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동행. 같이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뭔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채가 나고 얼굴에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고 잘생겨지고 몸이 좋아지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이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쪽이 아니래요.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주님, 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은 바른 길이 아닌데요? 근데 이쪽으로 가래요. 왜? 그냥 성령님이 시키니까 손잡고 나랑 가자. 그리고 가시는 거죠. 성령 충만은 이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땡이에요. 잘못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언젠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많아지면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때 할게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 충만,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되기가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무언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저런 자격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뭔가 나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이제는 조금 수월할 겁니다. 무언가 돼야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단과 결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거는 조금 수월할 줄 알았는데 이제 결단하면 되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분이 되기에 자격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라고 저는 이미 생각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하셨던 분 계세요? 벌떡 일어나서 우와 상쾌하다 일어난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마지못해 일어나서 아이고 지금이 몇 시냐, 오늘이 주일이구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삭신이 쑤시고 비가 왔으니 골반이 아이고 허리가, 다 이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합니까?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뭐도 발라보고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 더 예뻐질까? 옷도 걸쳐보는 거예요. 이 옷이 이쁠까? 저 옷이 이쁠까? 다 걸쳐보고 아이고 호박에 줄 군다고 수박이 되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 나온다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셨습니다. 앉았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집에서 퍼져서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TV 틀어놓고 오늘 우리 울산 한신교회 유튜브 틀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다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나오셨어요. 교제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 전하고, 내 애정 표현하려고 교회에 왔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뭔가 가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득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왔어요. 주님 앞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 맞아요. 맞아요. 내가 뭐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성령 충만함, 이거 저 성령 충만하지요? 명함 내밀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주님이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앉으셨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결석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으로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성령 충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100번 나오면은요, 예배당 100번 나와서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다 주님 보시죠. 저 마일리지 꽉 많이 쌓았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0번 나와서 10,000번 나와서 저 하나님 나라 가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도 서로를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분한테 내 이 아픔의 기도를 부탁해야지. 그러면 그 기도가 통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분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면은요, 그렇게 요청한 그분도 기도하면 이미 성령 충만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비교하지 마세요.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분들이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하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꿈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마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력서의 한 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도구, 하나의 액세서리,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펜을 드시고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뒤부터 밑줄 그으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에 따라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욕심이 꿈틀꿈틀돼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무언가 내 안에 쌓아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내고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하면은요, 내 욕심이 짓눌러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내 욕심이 끊어지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 뭐 하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 갖게 해주세요. 이거 자격증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요, 이거 목사님들의 치부입니다만, 목회를 성공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권면해요.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담임 목사를 시작하시거나 어디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목회 성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번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물어보면 싸움 날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목회 성공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같아요? 목회 성공하는 게 뭐 같아요? 한 200명 나오고 300명 나오고 1000명 나오는 교회 만드는 게 목회 성공한 거예요? 땡입니다. 목회 성공하는 것은요, 성공했다 안 했다 판단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감히 목회 성공했다고 판단을 해요? 2명 데리고 그분들 하나님 나라 모셨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두 분 천국 모셨어요. 내가 그 숨기는 교회 할머니 두 분, 할아버지 두 분이 목회를 사역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두 분을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그분은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있어요. 목회 성공해 보려고.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 하십니다. 성도님들도 하세요. 뭐 하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나 이거 좀 이루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으면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프리패스, 자유이용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실패하는 게 뭐가 있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어요. 물만 보시면 쫄딱쫄딱 모시면서 겨우 삐쩍 말라가지고 교회를 왔더니 성도님들이 그날 뭘 하고 있냐? 오늘 회식이래요. 목사님 미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열심히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려고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고 안 먹고 왔는데 오늘 회식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설교 뭔 줄 아세요? 목사가 금식하고 왔는데 성도들은 호의호식한다고 이게 교회가 맞는 교회냐고 이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했다가도 걷어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얻기 위해서, 내가 뭐 얻으려고,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자유이용권 마냥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했으면은요, 세상이 밝아 보여야 돼요. 맑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금식 안 하면 안 보이던 게 보여야 돼요. 집에 있는 안사람, 배우자, 남편의 모공의 잡티까지 보여야 되는 게 금식 기도 아닙니까? 맑아져야죠.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 제가 험담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더 나아가서 성령님도 별 수 없더라.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러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아버지에게, 내 아빠에게 용돈 주세요,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 달엔 용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빠는 제 아빠가 아닙니까? 그 아빠는 여전히 내 아빠잖아요. 어떤 아들이 용돈 안 줬다고 아버지는 지금부터 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몽둥이 갖고 와. 이거예요, 이거.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나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나보다 더 큰 분이셔서,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셔서, 나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우리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 늘 저기로 갔는데 왜 이쪽으로 가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 깜짝 놀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아실 겁니다. 돈을 버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근데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삭개오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더 부자가 됐습니까? 돈이 더 많아졌나요? 성령 충만하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삭개오가 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다 내버려두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예수님 만나려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삭개오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성령이 임한 거죠. 거기서 예수님 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너 거기서 뭐하니?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삭개오는 자기 삶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변화가 돼버렸어요. 결단을 하는 거죠.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부자 됐나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어요. 재산이 반토막 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반토막이 난다면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시험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변했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을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멀어졌어요. 자기가 믿었던 것들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내가 하던 것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살던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이제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타를 이제 누가 주시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타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때로는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내 안에 무언가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마일리지 쌓아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과는 조금 달랐구나. 그럼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디드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향해 나아갈 때 성령님 이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